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정말 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8년부터 여 밑에 있는 미국 미시간의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해에 여기 중앙교회 옛날 예배당 앞이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돌아가는 그 예배당에 와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제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겠는,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가 돼서 조금 철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토론토 교회 협의회 주최로 이단 문제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 한국에 제가 이제 섬기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통계 숫자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냐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이제 2013년 올해 들어서는 한 800만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더 적을 때 한 3,800만, 3,600만일 때는 기독교 인구가 최대 1,300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인구는 조금 늘었고 기독교인의 수는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1990년에서부터 한 10년 지나는 사이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어른들 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가셨고 젊은 세대가 10년, 15년 사이에 올라왔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런데 그 800만 중에서 이단이 200만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토론토에 와서 다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어제까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참 세상이 변하면서 또 우리도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예배 방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사실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 예배 시간에 박수 치라고 그러면 손 흔들고 그러면 김 목사님이나 좋아하지 우리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자기는 뭐 기타 치고 신이 나서 막 흔들고 뭘 하라고 그러지만 글쎄 우리는 뭐 조금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고 이제 한 1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D.L. 무디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셨는데 같이 항상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같이 다니셨어요. 이분이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저것들 이단이다. 오르간 친다고. 100년 전에는 오르간 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좀 박수 좀 치자 뭐 이런 거 두들기면서 뭐 가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부 반응 보이지 마시고 또 저렇게도 세상이 또 달라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주 손녀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18살 처녀 때로 돌아가셔서 그냥 열심히 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간단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 앞부분을 통하여서 주신 단어 가운데 지혜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같이 제가 깨우치고 깨달은 부분을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시계는 11시 40분이어서 12시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졸지 마시고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라, 이렇게 요 앞부분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헬라인들 그 당시에 가장 철학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400년, 300년 전에 이미 이 그리스라는 땅에 아테네에다가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 철학에 있어서는 가장 세계에 우월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근데 그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한 지금으로는 뭐 자동차로 한 30분만 타고 가면 항구 도시의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건축이 발전했는데요. 그래서 고딕식 높이 짓는 건축 양식이 있고, 이오니아식 이 아름다운 꽃잎, 나뭇잎 이런 거를 장식하는 건축 양식이 있는데, 세 번째 양식이 코린트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돌을 웅장하게 세우는 건축 양식이에요. 그게 이 도시에서 발전해서 세계로 퍼질 만큼 그 앞바다, 이 바로 앞바다가 에게해인데요, 엄청나게 거대한 대리석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기가 막힌 대리석들을 캐내다가, 제가 고린도 갈 때마다 박물관 같은 곳에서 놀라웠게 느끼는 것은 그 대리석을 깎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같이 깎아놨어요. 로마의 장군들, 철학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조각이, 건축이 발전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 예를 들면 토론토,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중앙교회? 그렇게 말씀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타워 아닌가요? 그 토론토에 있는 CN 타워. 뭐 제가 올라가 보니까 뭐 꼭 세계 1등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건물이 있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장 발전된 지혜, 지식을 가지고서 건축과 상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내세우고 살았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졌는데, 이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말이에요. 저것들 봐라, 저 무슨 이상한 종교가 들어왔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책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혼란된 상황 가운데서 서로 분파작용이 있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서로 자기의 그룹화돼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다 틀렸으니까 그리스도파라, 이런 이 교회 내분도 있었고 외부에 나오는 문제도 많이 있었다. 이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의 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을 하나, 초점을 모아서 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곧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 첫 페이지에 1장, 2장, 3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는데, 에덴이라는 단어는 아카디아어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아람어에서 루트가 있어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들어왔다고 구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간단합니다. 에덴, fruitful, 과일, 열매가 풍성하고, watered, 물이 충분하게 흡족한 곳이라. 에덴 동산,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고 푸르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누리던 축복을 마음껏 평화롭게 누릴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돌아갈 회복된 미래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벌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 거죠. 두 번째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가시던 물과 질건기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라 하고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형벌에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잃어버린 것이 함께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뭐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임재 속에서 서로 함께 사귀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차단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We are completely blocked from the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는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두움과 본성의 타락 속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밤낮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악할 따름이라.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무엇 때문에 놓여진 길입니까? 출세하라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라고? 진시황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 쾌락, 물질 이런 거 가지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앞길을 펼쳐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길은 무슨 뜻이죠? 길은 수단, 방법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나야가라 폭포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여기서는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야 나야가라 폭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파라다이스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중앙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이셔서 아멘 안 하신다. 예?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인데. 자,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이시냐?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욕망을 달성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여기서 하고 그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차단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된 교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길, the way to the return to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혜가 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이 불행과 죄악 속에 뒤섞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사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에 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와 전도자들이 빌립보 성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노예 여종으로 있던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잃어버린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국 옥스퍼드에서 동물 심리학을 연구하다가 유전학으로 전공을 바꾸어서 유명해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의 책을 폈죠. 영국 왕립학회에서 상도 받고 뭐 세계적인 학자가 된 듯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리차드 도킨스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던 학자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했고, 두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또 죽었고, 지금 세 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세계적인 학문이고 학자이고 저명한 저술가로 그가 그 나름대로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무신론 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기 스스로 불행 속에 빠져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인기를 누려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연예인들 가끔씩 자살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뭐 삼성가의 뭐 어느 가정을 제가 비난해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많이 가진 가정이라고 해서 행복한 거냐, 그런 표현을 할 때 삼성 가문에 자살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권력이나 명예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 인간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든지 나는 길에 있든지 나는 작은 집에 있든지 나는 큰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임재의 교통을 누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다. 토론토에 계시든지 큰 집에 사시든지 작은 집에 계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교통과 교제, 임재를 느낄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철학이 변화되며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학자들은요,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새로운 이론 만들어내고 새로운 학설 발표하고 새로운 소리 하는데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요. 과학자들 조금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노벨상도 받았고 의학상도 받았고 뭐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것 같죠. 그러나 작은 것 하나를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그들이 말해줄 자격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자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맹호부대에서 복무함에 마쳤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간 날부터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셨대. 하나님 우리 아들 제대하고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잡수시려고 하면 제 생각이 나서 밥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날은 두 끼도 금식하시고 한 끼는 항상 금식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군대 갔다 제대하고 때. 자,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군대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장 때려치고 싶고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가 군대 잘 마치고 제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성질이 나서 막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서 정말 실탄을 집어넣고 쏴 죽이고 싶은 고약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라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라도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지금 제대 잘하고 미국 유학 가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버리면 말이 아니지. 그리고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간단히 말하면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영적인 교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저는 3남매를 낳았습니다. 제 큰딸이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대학에 강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 제 딸도 이제 반주자인데 열심히 잘 봉사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조금 좋은 감정을 갖게 돼서 그 이제 시어머니가 될 분한테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있는데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야, 너 그 시어머니 될 분한테 갈 때 절대 미니스커트 입고 가지 말아라. 양말은 뭐 신고 가라. 구두는 검정색 신고 가라. 너 그렇게 뭘 요란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아이가 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저 주위에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성질을 못 참는지, 왜 이렇게 고약한지, 왜 이렇게 남에 대한 용서가 없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품고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교제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지워질까요? 어떤 날은 성질이 나서 교회 안 나오셨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이 옛날에 한 분 계셨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김치를 토요일 날 준비하시는데 다른 권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망쳐놨어요. 이 권사님 생각에.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아니 4년간 주방 최고 어르신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게 어떻게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권사님한테 찾아갔죠.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아니 자기는 봉사한 적도 없고 맨날 김치만 얻어먹고 더 달라고 한 인간이 뭐라고 불평만 하더니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김치를 이제 담그러 나왔다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가 많아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만 다녔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상해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한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너무나 자기 앞에 자기 이해와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살아요. 하늘나라가 왜 제 마음속에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희미하고 내 속에 없느냐? 요한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신학자,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철문보다도 더 두껍게 내 마음의 문을 잠가놓고 내 왕국을 스스로 세워서 그 어떤 왕국보다도 내 왕국이 최고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다. 내 눈에 보면 다 뚫려서 내 눈에 다 문제가 있고 다 보기 싫고 다 엉터리. 왜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왕국의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고 모두 다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왕족은 왕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커멓게 보여도 저는 김해 김씨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왕족이에요. 김수로 왕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You must be so proud of me. Why? Once upon a time. 5,000년 전에 There was only one king in Korea. 왕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5,000년 전에는. His name was 김수로. My great great grandfather. I'm the royal prince of that longest family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족의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왜 한국에 김씨가 많으냐? 내가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요. 참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5,000년 전에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자손이 번성해서 왕은 왕비가 많았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신분은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왕이나 왕족이나 왕자나 그런 영광과 오만과 자만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왕같이 뽐내라는 것이 아니고 왕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왕권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 세상에 무슨 좋은 학교들, 유식한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고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작은 유익을 줄 뿐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죠.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열심히 발전을 시켜야죠. 그러나 그 속에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지혜는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신데 곧 의로움.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게 하셨다. 거룩함.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셨다고 말이죠. 그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는 구속함,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다 헛된 속임수들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속임수를 분별하며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유업을 잇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길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 결론의 말씀은 이 지혜의 증거자가 되고 이 지혜로 인하여서 더욱 뜨겁고 충만한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볼 때 특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나 모든 교회들을 볼 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지혜인 것을 확신했다면 필요한 한 가지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남은 사명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지식을 알고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다시 재확인하고 오늘 함께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 더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이게 점점점 이민교회도 역사가 오래되고 한국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타성해졌습니다. 습관적인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기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자꾸 점점점 열성이 떨어지고 헌신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지금 있어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는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33년에서 34년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 속에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열망하라, 부흥을 기대하라, 부흥을 꿈꾸라. 점점점 신앙이 줄어져 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롭게 새 물결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부흥을 열망하라. 아까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토론토 최고의 자랑거리는 중앙교회다 그랬죠? 그렇게 되시려면 여기가 부흥의 열기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교회 가자. 중앙교회 가보라.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정말 성가대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도하는 교회다. 중앙교회 가보라. 이 부흥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일시적 흥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부흥은 1907년 1월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초로 부흥을 체험했던 기록들을 남겼죠. 그 1월 15일 부흥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라고 하는 성도가 윌리엄 베어드, 평양신학교 설립자였던 배위량,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곁에 가면 많은 걸 얻게 되는데 항상 자기 친구한테만 뭘 갖다 주신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선교사 죽여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집회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너무너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던 거 나는 천치 바보입니다. 그리고 이 김씨라는 성도가 교회 앞에 마룻바닥에 나와서 머리를 찍고 눌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자, 곧 이어서 그 마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음란죄를 지은 여자들도 나와서 그 부끄러운 사실을 막 회개하고 마지막에는요 담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나와서 회개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나한테 너밖에 진실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 돈을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달라.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하셨습니다. 이것이 2주간 계속되면서 한국교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순결하고 정결한 영혼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부흥을 열망하시고 이런 부흥을 꿈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 한 모퉁이에서 특별히 우리 토론토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앙교회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듣고 알고 깨우치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존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부흥과 충만함을 열망하며 더 전개해 나가는 도구가 되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